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집을 떨어뜨린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냐? 공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냐?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어디 있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진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그리고 그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심판과 동시에 그들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마지막 때를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을 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맨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죠. 그때를 또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보며 저희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33장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사람들, 속이고도 속임을 자기는 속이고, 그쵸, 자기는 속임을 안 당하려고 하고, 그거 되게 이기적인 거죠. 못됐죠. 그리고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사람들. 자기는 학대를 하는데 자기는 학대당하는 걸 싫어해요. 내로남불인 사람들이죠. 즉 자기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학대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하려 들거나 또는 속이면은 목소리 높여서 내가 피해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똑같이 속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할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을 먼저 얘기하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가 처했던 상황을 보면 지금 아수르가 침공할 것 같고 또는 그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침공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의 위협 아래 놓여서 전쟁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죄로 가득히 물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고치지도 않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대적하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의 핵심은 이 외부 세력이 침공하고 앞에 닥친 재앙 같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남을 학대하고 자기는 학대를 안 당하려고 하고 남은 속이지만 자기는 속임을 안 당하려고 하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의 땅을 토색하고 그것을 뺏고 사람들에게 뇌물 받아서 속이고 재판을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거룩한 척,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척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에 처음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서 성토를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제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발 이러한 제사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사야서가 시작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성회, 즉 거룩한 모임, 거룩하게 모이는 그렇게 예배드리러 모인다고 오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성전에 오고 그러는 것과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즉 회개하라는 거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 백성에게 대해서 이 백성을 보시면서 문제를 삼은 것은 그들의 이러한 내로남불 같은 회개 없는 뻔뻔함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 이러한 위선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위선자야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한 위선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게 회개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드시면서 나중에는 그 손으로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러한 침공을 받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손을 드시면은 그냥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제 말씀 저희가 봤죠. 그리고 그제 말씀에도 봤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칼을 그냥 쫓겨 보내세요. 근데 인간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로 쫓겨 보내시죠.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 있잖아요. 그게 전염병이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수르의 대군이 무섭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냐, 저희가 어떠한 모습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환난이 닥쳤다고 환난 때문에 분주하고 그것을 준비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위선을 없애고 자기는 학대하면서 자기가 학대당하면 학대당한다 그러고 자기는 피해를 주면서 누가 그러면은 내가 피해자다 그러고 그러한 위선을 없애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사야는 그 틈에 꼈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그 틈에 낀 겁니다. 어떠한 틈이냐? 아수르의 그러한 침공의 무시무시함과 그리고 안으로는 이러한 위선자들과 이러한 속이고 학대하는 자들, 이들의 강포에 내우외환인 거죠. 그러한 속에서 이사야가 기도를 합니다.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네, 간단한 기도지만 하나님에게 향한 간절한 그리고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를 앙망한다고, 그리고 주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고 환난 때는 우리의 구원이 되고, 환난 때 아수르가 침공할 때는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악인들이 감쌌을 때는 우리의 팔이 돼서 우리의 능력이 돼서 그들에게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앙망하니 우리가 주를 간절히 기다리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3절부터 그 이사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보는 겁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네, 아수르의 침공, 그렇게 메뚜기처럼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그렇게 달려오는 그들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뭐를 해야 되냐. 5절과 6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공의와 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앙망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실 것을 더 보여주십니다. 7절부터 쭉 계속 보여주시죠.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슬퍼할 것들, 그거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0절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드디어 많은 민족들을, 그러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인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 그게 이스라엘의 위선자들, 즉 신앙이 있다고 하고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먼저 민족들, 아수르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순간
맨 마지막 때로 지금 스위치한 겁니다. 민족들이죠. 아수르 포함해서 모든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민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에 넣는다는 거죠.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이런 불에 이렇게 횃돌이라고 있는데 그걸 집어넣으면 그게 바짝바짝하면서 막 갈라집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를 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가시나무가요 바짝바짝 그러면서 탁탁 터집니다. 그러면서 탑니다. 그러면 그거 쉽게 얘기하면은 소리가 나고 탁탁 튀기고 불이 붙고, 여러분 이거 무서운 광경인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광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며 이사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리며 압박하며 그리고 강포를 행하던 자들, 자기들이 피해를 주지만은 자기는 피해를 안 입으려고 하는 그런 얌체들, 그들을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을 보면서 그들도 불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전 앞에 나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냐?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루살렘, 그 새로 만든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는 자들은 공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감격한 사람들은요, 공의롭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교만할 수 없고요.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걸 주셨는데 교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학대한다? 그것도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게 죽을 뻔한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줬구나, 그 마음을 깨닫는데 어떻게 위선을 떨거나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거나 욕심쟁이가 되거나 심지어 얌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었기 때문에 얌체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 그러다가 그러기 때문에 얌체짓이 저절로 스탑이 돼요. 욕심쟁이로 막 내 걸 갖다가 더 챙기려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 이걸 다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계속 욕심쟁이로 있거나 계속 얌체짓을 하거나 계속 교만하거나 계속 남에게 내 자신을 더 높이려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거나, 그 강포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더라도 은혜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속이지 못하죠. 그리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작물이죠, 작물. 토색해서 과부의 땅과 고아의 땅을 막 뺏어가지고 그 재물을 파는데 그게 싸게 나왔다고 좋아라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토색한 자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거부하는 것, 손 흔들면서 너 받지 않겠다, 그런 사람,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은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나쁜 짓을 하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험담을 하면서 막 키키키 하면서 웃으면서 조크하면서 나쁜 얘기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해요. 거기에 같이 웃고 동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인격살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면 죽이는 거고, 미워하는 말로써 형제보로 락가, 우둔한 놈, 그러면은 지옥에 떨어지고. 여러분, 그거 인격살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 분명히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살인을 하려고 하는데 피 흘리는 거죠. 근데 같이 킥킥거리면서 웃으면서 동조하고 그걸 듣고 재밌다고 듣고, 여러분 재밌지 않은 겁니다.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또한 맨 마지막 때 천국 들어가는 것 동시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히 말하는데 그걸 보고 막 뭐라고 하고 비난하고 놀리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데 뇌물을 받지 아니한다고 아주 그러니까 더욱더 미워하고,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피를 흘리려고 하는데 인격 살인을 하면서 하는데, 근데 이사야는 그걸 거부하니까 오히려 이사야를 더욱더 더 인격 살인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러는 자와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또한 말씀해 주세요. 17절부터 쭉 나옵니다. 아름다운 광활한 땅, 내 눈은 그렇게 뇌물받지 않고 공의롭게 하고, 그리고 귀를 막아 피를 흘리는 꾀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겠고, 여기 나오는 왕은 여러분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 그들의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아주 영광 가운데에서 계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지금 그 당시가 아니라 맨 끝에 마지막 때로 건너뛴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 영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걸 본다는 겁니다.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광활한 땅,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시면서 18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던 것들 보이지도 않는다. 망대를 계수하는 사람들, 강포한 백성, 그런 거 온데간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20절,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 그 중간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새 성읍,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성읍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흥미롭게도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게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즉 바리새인들이 생기기 전에 벌써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을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위선자들이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학대하고,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하니까 그게 미워서, 그게 싫어서 진실을 듣지 아니하고 적반하장식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거꾸로 뒤집어 씌우고, 정직히 말하는 게 아니죠. 거짓이죠.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피 흘리려는 꾀를 듣고 서로 얘기하고, 이러던 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에게서 불로 사름을 받을 것인데, 그러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치 않아. 이거 봐. 이사야서 33장 20절 봐봐.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불에 다 살라지죠. 로마가 쳐들어와서 70년에서 73년, 그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 주춧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그 통곡의 벽 그쪽만 하나 남고 전부 다 태워버리고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학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던 사람들과 이사야 때 이사야를 보면서 그렇게 인격살인하면서 거짓말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사야를 미워하며 죽이려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이사야 때 그러던 사람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러한 짓을 하면서 그러한 거짓과 그러한 위선과 그러한 악한 행동과 그러한 말을 하면서 인격살이를 하면서 자기들이 의로운 줄 생각해요. 자기들 속인 거죠. 자기들이 하도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로운 줄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장에 나오는 대로 그런 거 제발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 그 대신 회개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그거를 듣지 아니하고 그게 싫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때 그랬고 예수님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답이 나오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위선을 떨 때 그 위선이 위선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잘 나가고 뭘 신앙인으로서 할 거 하고 다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욕심쟁이일 때 두려워해야 돼요. 정직하면 그게 보이거든요. 내가 얌체일 때 그게 보여야 되고 내가 잔인할 때 그게 보여야 되고 내가 고집쟁이일 때 그게 보여야 되고 내가 피를 흘리려는 꾀를 말할 때 그게 보여야 되고 내가 피를 흘리는 꾀를 내가 듣고 같이 따라갈 때 그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머리를 치면서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교만해질 수도 없고 욕심쟁이가 될 수도 없고 이기적인 얌체가 될 수도 없고 남의 피를 흘리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정말 쓸데없는 몹쓸 자였구나. 그런데 나를 구해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얌체짓이나 욕심쟁이나 고집이나 우리의 피를 흘리는 거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야 보이거든요. 내가 몹쓸 자였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알 때 이런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몹쓸 자였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을 벌려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격하며 자기를 낮게 여기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애통해하는 거고요. 자기의 죄가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온유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내 죄가 얼마나 컸고 내가 얼마나 몹쓸 사람이었는지 항상 기억하며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그 은혜가 큰 줄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며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거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인격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